오늘은 2월 둘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음을 믿고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하신 뜻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뜻을 구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번 시편 1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온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드립니다. 전국의 기쁨
이어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토설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참회하는 그런 심령으로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주일 청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이까?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에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담대한 믿음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도화선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50장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일부를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려오니 온전한 믿음 생활에 주의 은혜가 더욱더 허락되게 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11조 생활을 통하여 생업의 지경이 넓혀지며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고 물질의 번영과 영성의 번영과 만사의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거룩한 제목을 담아 아버지 앞에 봉헌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의 내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감사를 주여 희망하여 주사 하나님의 행하신 귀한 은혜 앞에 응답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며 이 손길을 통하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으니 주여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저들 행하는 모든 생업 위에 날마다 허락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는 그리운 가족과 다 함께 하지 못하는 관계로 아쉬움이 많은 그런 명절이었지만 우리의 작은 불편함이 어려운 코로나 이 시국을 다 함께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2021년 새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망과 소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말 같지만 신앙적인 시각에서 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소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근간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소원은 내 자신의 생각을 근간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예상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 성도는 행여 낙심하고 좌절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의 선한 목적을 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망 없이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을 다시 세워가야 할 막중한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오늘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꼭 부여잡으시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참된 소망입니다. 라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에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이라는 말을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밧줄이라는 말에서 기원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게 되는데 이들이 숨은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낯선 사람을 수상히 여겨 이를 왕에게 고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밤에 무리가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라합은 정탐꾼들을 그들에게 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숨겼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호의를 베풀었던 라합이 뭐라고 부탁하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사는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에 자신과 자신의 부모 그리고 온 가정을 살려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한 표를 구하게 되지요. 이때 정탐꾼들은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 온 가족을 다 모아서 집안에 있게 하라 하면서 그것을 징표로 삼고 약속하게 되죠. 결국 라합에게 붉은 줄은 약속의 징표이자 소망의 표가 되었습니다. 이 붉은 줄을 통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성중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집안에 모인 라합의 가족들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을 꼭 부여잡고 믿음의 자리에서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소망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라합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소망을 굳게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라합이 가진 소망은 막연하거나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 위에 세운 소망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리라. 여러분 앞에 나는 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이 온다고 한다면 주저함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고민할 것은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를 가리켜 교회 안에서 소금되라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 세상에서 비춰진 교회에 대한 인식은 바닥에 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며 어디에 서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더 뜨겁게 다가와야 할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참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고민할 때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진정한 소금의 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이 소망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없다고 한다면 매 순간 시험 가운데 낙심하고 문제 가운데 버거워하겠죠.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 지위, 건강, 학업, 재물에 소망을 두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소망이 중요합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고 또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바라던 것들이 한순간 무너질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껏 이와 같은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시는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아니, 기쁘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저 천국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거 다 놓칠지언정 이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06년 식목일에 KBS 1TV에 숲으로 가는 길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이 되더군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꽃다운 나이였던 이미자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를 따라 이곳으로 왔다. 그러나 시집 온 이곳은 온통 모래밖에 없는 황량한 사막. 너무도 사람이 그리워 발자국이라도 품고 싶었던 그녀. 하지만 모래바람은 결국 품고 있던 발자국마저 앗아가고 만다. 모래 속에 절반이 잠겨버린 이 토굴에서 남편과 함께 삶을 시작했다. 매일 밤낮으로 공격하는 모래바람은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고 한낮에도 촛불을 켜야만 앞을 분간할 수 있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생존의 방편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니전이 나무 심기를 작정하고 사막에 나섰을 때 이곳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할 만큼 황량했다. 처음 그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무려 19km나 떨어진 곳까지 당나귀를 끌고 가 묘목을 사와야 했다. 오는 도중 모래바람을 만나 길을 잃기도 했고 겨우 당나귀 꼬리를 붙잡고 헤쳐나오기를 반복해야 했다. 20대 초반의 여성이 감당해야 할 한계 따위는 없었다. 오로지 그녀가 가진 건 사막이었고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의지뿐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런 인입전을 돕기 위해 하나둘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고 함께 풍찬 노숙을 하며 나무를 심기도 했다. 현재 매일 찾아다니며 물을 줘야 하는 나무만 무려 2만여 그루.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은 이렇게 귀한 것이다. 이 사막이야말로 이니정과 남편 바이완 샹의 땀과 눈물이 녹아있는 생존을 위한 전쟁터였던 것이다. 이제 그녀가 손수 완성해낸 묘목장엔 수만 그루의 소나무들이 제각각 키높이 경쟁을 벌이며 사막으로 나갈 날을 기다리고 모래밭에 가지런히 심어놨던 묘목들은 무성한 가로수로 자라 싱그러운 바람소리를 품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9배. 우리에겐 아직도 황량한 사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녀에겐 이 숲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푸르고 향기로운 곳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나타내야 합니까?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을 소망할 때에 세상을 이기고 말씀 위에 거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첫걸음은 미약할지라도 소망을 두고 끝까지 감당했을 때에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 결국에 숲을 이루는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세워질 때에 오늘 이곳은 은혜의 숲이 될 것이요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천하 만민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고르시고 뽑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어디 보통 일이겠습니까? 뒤돌아보면 지난 9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으며, 두 번째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수상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이 거룩한 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받은 우리가 주 안에 하나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소망이 무엇이고 또 그 소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찬송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시며 나의 기쁨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됨을 소망하시며 오늘도 이 거룩한 진리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당시의 사도 바울은 혼합주의적 색채가 강한 이단들이 난무하는 골로새 지역에 세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구주시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이단을 배격하며 성도다움이 어떤 것인가,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나 친구가 아니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 때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평안한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문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유를 물을 때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을 가리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컨트롤되고 자동차가 스스로 자율주행하며 우리 주변에도 쉽게 실생활 속에서 인공지능, AI와 같은 것들을 쉽게 접하게 되어 분명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편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그 풍요로운 만큼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주님을 꼭 붙들 때 우리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날 붙드시고 내 안에 달리도 하금의 은혜를 더하시면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에 붙들려 살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때때로 절망하고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이들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둠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니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아래 오늘 우리를 품어주심을 날마다 확신하고 이 믿음 가지고 주의 뜻을 귀하게 여기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참된 소망을 몰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세상의 소망이 오직 예수임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오늘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나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를 들어쓰셔서 내 가정을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들어쓰셔서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들어쓰셔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영원한 진리 복음 안에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 나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영원한 진리 안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복음을 바로 듣고 바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겨서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준비된 그릇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성령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교인 성경 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굳건히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행사가 넘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내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지 않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일수록 예수를 믿되 대충 믿지 마시고 더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에 게을리 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은 살아 역동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믿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소망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원치 않는 어렵고 힘든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고 여기지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주님께 맡기는 성도는 오히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든든히 이길 능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소망을 가진 성도가 누리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셨는데 이 영원한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새기셔서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편만한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중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는 이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이키며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으로 다가오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팔복 찬양 함께 찬양 부르며 축도로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구하고 진리 안에 기뻐하며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